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골든 썸머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새벽 예배가 재개되었고 우리 이 본당에서 성전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골든 썸머 기간 동안에는 말씀 기도는 잠시 쉬어가되 골든 썸머 영상으로 집중하여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골든 썸머 기간 동안 이 로비에 보시면은 아주 멋진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미술 작품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주님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이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미술 작품과 함께 아울러서 나누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지신 화가이시자 그리고 작가이시죠. 그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푸르른 하늘을 캔버스 삼으셔서 그곳에 주의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푸른 바다를 주의 캔버스 삼으셔서 놀라운 파도의 물결과 물고기들을 그려 놓으셨죠. 이 땅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 쓰셔서 아주 정성껏 주의 손으로 빚으사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지어 아름답게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보다 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임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노력으로 사랑받으려 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열심을 내서 사역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로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지거나 응답이 내 뜻과 같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모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울러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의 것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일까요?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를 두고 눈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 편에서 한량없는 사랑을, 값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주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죠.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사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라.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켈빈 대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로저 그린웨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멕시코에서 선교를 감당하던 어느 날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두들기더랍니다. 그리하여 집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주 자그마한 그리고 갸냘 뿐 소녀가 그 문을 두드린 거예요. 누가 보아도 몰골과 행식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길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소녀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저에게 밥 한 끼만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서 저녁 식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이에게는 이미 어머니는 아이와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과 각종 폭력에 물들어진 남편을 두고 도망친 지 오래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소녀에게 온갖 폭력과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녀가 이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언젠가는 쓰레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밥을 구걸하기도 하면서 길거리에서 노숙한 지가 시간이 벌써 꽤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어떠한 마을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느 선교사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면 나에게 저녁 식사 한 끼는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린 로저웨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저 밥 한 끼 대접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이 아이를 다시 내보낸다면 이 아이가 마주할 세상이 그리고 그 거친 사람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로저 그린웨이는 잠시 머물라 그리고 며칠 우리와 함께 지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저 그린웨이는 가족 회의를 열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딸로 허락하신 것만 같은데 어떠한가? 우리가 정식적인 법적인 입양 절차를 지나 이 아이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무엇보다 그 소녀에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너를 우리의 딸로 삼고 싶어. 우리의 가족으로 삼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소녀가 숙고 끝에 그리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소녀도 로저 그린웨이도 그 가족도 한 몸 된 가정 공동체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양한 딸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한 번도 로저 그린웨이에게 뭐가 필요하다, 내가 불편하다 이런 요구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저 그린웨이가 서재에 있는데 그 딸아이가
처음으로 서재문을 놓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해요.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이 낡았고 끊어져서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게 그 아이가 로저 그린에이에게 용기 내어 무엇을 요구한 첫 번째 요청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로저 그린에이는 뒤로 돌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였기에, 그 아이가 나의 딸이 아빠에게 무언가를 구하였기에 그 관계 자체가 기뻐서 로저 그린에이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8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분명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그 소녀처럼 아름다운 생명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때로는 마귀의 괴롭힘으로,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영혼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토록 오갈 데 없는 나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 자체가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분 자체를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나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쑥스럽지만 성공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아주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지내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일으켜내야 한다, 가난을 내가 끊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하더라도 성공해야지, 사역을 하더라도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던 게 저였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취욕으로, 그리고 경쟁하며 다른 사역자들에게 상처 입히던 것이 저였어요. 그랬던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주님 자체를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입니다. 슬기야, 왜 나의 바깥에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혈기 부리고 사는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 그날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인데요. 몇 구절만 같이 나눠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 삶이 완벽해져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졌기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기에 달라졌다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구나. 내 가정도, 나의 아내도, 이 세상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때로는 오늘 하루간에 골든 썸머 영상도 보고 말씀도 보지만 한켠에서는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바깥에 있으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 어떠함에 힘겨움을 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바깥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혈기내고 사는가? 왜 내 바깥에서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함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내가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라. 이것을 믿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 그리고 내 힘으로 아웅다웅 살면서 그 열심으로 인하여 지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때로는 주님께 옆에 서서 그 로저 그린웨이의 딸처럼 주님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하여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니 그저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17세기의 스코틀랜드 청교도였던 세뮤얼 러더퍼드, 그가 종교 박해로 인하여 수감 생활을 할 때 세뮤얼 러더퍼드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갇힌 감방 안에 다녀가셨다. 그러자 내 방의 벽돌들이 루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때로는 잿빛 같은 벽돌로 둘러싸인 것 같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 쓰며 아웅다웅 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놀라운 선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의 잿빛 같은 벽돌이 루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갈 길을 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직접 나의 선물 되신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갈 길 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이 직접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선물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며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혈기 부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며 지치고 쓰러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려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 길 잃은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새 번역으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선물로 오시어서 그 은혜로 오시어서 너는 나의 작품이라,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나로 하여금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달라진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